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번 교리 시작할 때마다 기도문 하나씩을 저희들이 배우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기도문 중에서도 중요한 그동안 했던 사도신경,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그리고 성모송. 그런데 이것과 함께 영광송이 또 상당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광송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진리의 핵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어떤 하느님이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죠. 그런 점에서 이 영광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찬미의 최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영광송은 모든 기도문의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기도로서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에 대한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또는 교회가 누구냐 하는 걸 계속해서 이제 알며 달려왔는데,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나이다 하는 차원에서 성령이란 무엇이고 성령이란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I believe in Holy Spirit. 사도 신경에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똑같이 나는 성령을 믿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은요, 요거는 제가 몽골에서 찍은 겁니다. 몽골이 상당히 이제 맑은 청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밤하늘도 이렇게 맑아요. 아주 별빛이 찬란하죠. 바로 성령의 하나 이미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 별, 구름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오른쪽에는 위에는 이제 새, 브라질의 가장 높은 4,000m 이상 되는 그 고산지대에서 제가 찍은 거고요. 그것도 밑에 있는 아름다운 꽃인데, 이렇게 이 아름다움 안에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 배경되는 것은 제가 대전 가톨릭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과 함께 지냈는데, 작년 11월 달 10월 말 11월 그때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제 단풍나무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불과 같은 그런 빨간색의 의미의 성령의 의미도 우리가 고백하는데,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참된 우리의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뭐냐?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만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 그리스 말로 푸네우마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나 또 푸네우마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영이에요. 영. 특히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란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하느님의 영이라는 말로 성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푸네오마도 똑같이 영이란 뜻인데,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이란 뜻을 신약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푸네오마 하기야. 푸네오마는 영이고 하기야는 성, 거룩하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씩 이 성령을 알아보면, 재미있게 제가 성령을 표현할 때 돈 벌듯이 성령을 벌어들이세요 하는 제목을 썼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 벌듯이 성령을 벌어들이세요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벌면 벌수록 우리를 살리는 주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사랑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고 질문한다면, 그 목적이 성령을 획득하는 믿음의 삶이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이죠. 그죠?
바람은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성령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전반적인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대변인입니다. 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의 힘으로써 살아가는데 혹시 이 동양사상에서 기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하시죠? 몸이 아프지만 병원 가면은 뭐 특별하게 분석해보고 조사해보면 안 나와요. 근데 왠지 기운이 빠져. 그렇죠? 그래서 기가 빠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성령은 그럼 에너지라면 기냐? 기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중국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성령을 기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장춘신 박사라고 해서 대만의 유명한 그 가톨릭 신학자인데 그분은 성령은 기다라고까지 이제 신학적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기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물론 유교의 이기이원론의 이와 기도 있지만 또 무속에서 또 기라고 하는 관점의 어떤 흐름들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기를 그런 전을 떠나서 성령은 기다라는 말보다는 운을 하나 붙여보자. 운. 기운이다. 괜찮지 않습니까? 어떤 기운이냐? 하느님의 기운이다. 하느님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성서에서부터 보게 되면 구약성경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하느님이 명확하게 선포됩니다. 물론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은 아버지라고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바로 그 후반부라든가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만 구약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전능하신 창조주 또는 역사에서의 하느님의 어떤 주님으로서 고백되는데 그런 점에서 구약성경은 아버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신약성경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또한 성령의 천주성을 같이 엿볼 수 있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신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따라서 구약성경은 하느님이 주인공이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럼 오늘날의 이 교회는 누가 주인공이냐? 하느님 아버지 보이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늘에 올라가 계시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주인공은 성령이시다 하고 볼 수 있죠. 구약은 하느님, 신약은 예수님, 그 이후에 오늘날, 초세기부터 오늘날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하느님으로서 나타나시는 건데 결국은 끝에 보게 되면 성령을 믿는 것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 person, 라틴말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이 페르소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서양 철학에 있어서 인간의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우리 동양 사상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인간이란 존재란 무엇이냐? 두 가지로 본질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인격은 사람에 대한 격인데 그걸 육격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nature와 person이 한 존재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면 nature는 뭐냐? 나뚜라라고 라틴말 하는데 본질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인간인 거예요. 인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독립적인 인디비듀얼한 한 개체로서의 소중함과 존엄성이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함. 그 한 사람 한 사람 독립된 개체라는 의미가 페르소나, 영어로 person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도 역시 삼위일체의 한 위격, person, 페르소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나뚜라, 네이처, 본질이 같은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선언된 우리 믿을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데
또 한편 성령은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숭을 받으실 분이고 또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많은 교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부가 성 바실리오 카파도키아의 교부죠. 하나씩 이제 우리가 본다면, 이제 사랑의 불인 영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최근 대략 50년 전부터요, 서방 그리스도교는 성령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졌어요. 여기서 서방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가톨릭, 그리고 유럽의 교회, 또 호주도 마찬가지, 미국, 이렇게 우리 한국도 로만 가톨릭은 서방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이런 모든 서방 그리스도교는 개신교나 천주교나 할 것 없이 대략 50년 전부터 1970년대가 되겠죠.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모여서 성령 쇄신에 대한 어떤 자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찬미와 찬양을 성령 안에서 쇄신한다는 차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운동이 벌어졌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한 운동에서 개신교에서는 성령 부흥회가 옛날부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70년대 또 80년대 보면 개신교마다 성령 부흥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톨릭으로는 언제부터 이런 성령 부흥회에 같은 비슷한 성령 세미나, 성령 쇄신 기도회가 일어났냐면은 80년대, 그때부터 상당히 가톨릭에서도 그러한 그 성령에 대한 기도 모임이 활발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은총이라든가 카리스마를 말하고 있죠. 은총은 바로 카리스마는 복수입니다. 카리스마인데,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한 측면이에요. 그럼 카리스마는 뭐냐?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또는 한 단체의 독특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능력, 카리스마가 있다.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카리스마가 있다. 어떤 사람은 표정에 눈매가 카리스마가 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그 품위가 있어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단수로서의 은총의 뜻인 카리스는 모든 이에게 포함되는 거라고 한다면, 한 개인이라든가 한 수도 단체라든가 하나의 집단 안에서의 특징적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카리스마와 성령 쇄신 운동이 부흥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은총과 카리스마를 말하는 성령 쇄신 운동이 부흥하고 카리스마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심의 삶을 사는데 최초의 회심에서 아직도 더 완성할 과정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로 말을 하고 카리스마로, 그리고 내적 치유를 통해 은총을 충만히 구하기 위해 세례 행위를 재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혀로 말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방언이라고 그랬고요. 요즘에는 심령 기도라고 합니다. 각 본당마다 성령 기도회에서 이렇게 심령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예언에 대해서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이런 은사들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물론 성령의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초세기에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던 고린토전서 12장, 13장, 14장에 있는 초기교회 일정한 그 기간에 활발하게 체험했던 것들이 오늘날 1970년대, 80년대 오면서 그러한 한 부분의 성령의 체험이 지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체험 일정 부분 많은 또 치유 행위를 이루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보이는 혀로 말하고 카리스마로 또 내적 치유로 통해 은총을 충만히 구하는 그러한 세례 행위는 보이는 것인데, 성령은 느끼는 거지만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상징 또는 이런 어떤 체험으로서 늘 보이지만 그 안에 빙산처럼 많은 것들을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참모습이 발견되도록 또 실현되도록 돕는 건데, 우리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느님의 모상이 바로 우리의 참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모습이 그 하느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고 실현되도록 돕자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주된 우리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령의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체험들, 하나의 치유라든가 하나의 일치한다는 차원들은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 개신교로 친다면 성령 대부흥회를 2002년도 6월 달에 한 달 동안 했고요. 천주교는 성령 세미나를 한 달 동안 한 격이고요. 또 그런 현상으로 본다면 불교에서는 야단 법석 같은 것들이 일어났고요. 유교의 관점에서는 대동놀이가 정말 신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적 스타일에서는 강당수월래가 한 달 동안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치가 일어났다. 성령의 핵심적인 우리에 대한 은혜는 치유이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보십시오. 2002년도에 우리나라 같이 남녀 구별이 되고 또 노소 같이 많이 이런 체계, 서열 또는 어떤 나이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그룹을 지어 있는 문화인데, 그 2002년도 월드컵 때에 어땠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짝짝짝짝짝 치면서 일치의 모습을 드러냈죠. 길을 막 운전해 가는데 누가 막 껴들어. 옛날 같으면 막 눈살을 찌푸르는데 그때는 어서 앞으로 가십시오. 누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싹 새치기에 괜찮습니다. 먼저 가시지요. 얼마나 성령 체험한 그런 모습이 한 달 동안 있었냐. 웬만한 사람들 그때 다 나섰어요. 관절염 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월드컵 경기장 가서 또는 밤에 모든 사람 같이 TV를 놓고서 박수를 치면서 웬만한 사람 다 안 아팠거든요. 병원 그때 문 다 닫았다고 그래요.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6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 아픈 게 도졌어요. 다시 또 아파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현상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의 일치된 모습과 치유의 모습, 양보의 모습이야말로 성령의 그러한 부분들이 뭐냐? 본래 질서 있게 나타나고 본래의 우리의 인간의 참모습이 발견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성령은요,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심령 기도를 하고 은사 체험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바오로 시대 때 짧은 기간 때의 초기 교회 때 아직 그 성령의 은사와 일치와 이러한 많은 은사 개념들이 교회로 제도화되기 이전에 원초적 체험의 중요성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 원초적 성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따라서 성령은 겸손과 생명이 가득한 성령으로 스스로 비우고 사라집니다. 모든 일을 하느님의 충만한 고요와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결합하도록 도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근본적으로요, 고요함과 거룩함을 안내하고요, 고요함과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이런 고요함의 특징이 성령의 충분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요, 시끄러운 데서는 잘 못 느낍니다. 찬미 찬양이 참 아름다운 거지만 계속된 찬미 찬양은 시끄럽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찬미 찬양의 성령도 의미가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성령을 느끼기 위해서는 충만한 고요함. 고요하면 들리지요. 고요함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결합되게 해주는 고요함 속에서의 성령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은요, 인간을 억압하거나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은 투명함 자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영은요, 보태거나 대체하지 않고 교정하고 수리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영은 드러내지 않고 억압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산다고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요, 누구를 압박하고 누구를 교정시키고 누구를 이렇게 눌러서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는요, 하느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성령은 내적인 불입니다. 이 내적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는 건데요, 성령의 빛이 나를 비추고 또 나를 신선하게 하며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내적인 불이라는 것이죠. 은총 역시 성령의 한 부분인데 은총으로 오는 그러한 측면에서 성령은 역시 나를 고무하고 지지하고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힘을 보태주는 것이죠. 또 모든 영감은 성령의 차원입니다. 영감이 인스피레이션이잖아요. 이스피라시오. 인스피레이션. 뭡니까? 스피릿, 영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영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우리한테는 생각이에요. 생각이야말로 성령이 내 생각으로 안테나로 들어와서 나를 감도하는 것이죠. 또한 신의 힘이라고 하는 은총은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상호 협력하게, 그래서 이 상호 협동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어떤 그 능력이고 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상호 협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히 하느님이시고 인간 아니겠어요? 하느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는 그 신인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성령이세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늘 예수님을 준비했고 동행하고 또 추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온전히 담고 그리고 실현하는 잠재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래의 모습을 드러난 것이 거룩한 변모거든요. 우리도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성령이 이끌린다는 것은 본래의 내가 되기 위한 삶이에요. 태초에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다시 창조하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이끌어주는 게 성령이죠. 그걸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는 내가 하느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당신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본래 내가 되는 것을 신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요, 가능성을 제공하고 하느님과 함께 협동하는 능력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혀로 말을 하는 거, 또 치유와 은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이웃들과 제공하고 서로 레지오라든가 반공동체라든가 사모교원들이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일과 희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스스로 침묵하고 비우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성경의 성령을 한번 보시면요, 구약성경은요, 하느님께서 영으로 함께 창조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도 창조했지만 성령과 함께, 다시 말하면 구약은 성령이란 말은 없지만 루하흐, 하느님의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인간 역사와 함께 하느님의 영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당신의 구원 사업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 역사 안에서 영을 통해서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주시는 광야의 출애굽도 하느님의 영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또 왕과 사제와 예언자를 하느님께서 뽑으셔서 기름 부음, 하느님의 영을 내려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요, 또한 이 성령이, 영이 일치를 위한 지혜로서 드러납니다. 일치라는 건 뭡니까? 혼인성사에서도 그렇죠. 남편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둘의 가치는 어느 면에서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고, 둘이 하나라는 하나의 가치는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그러한 또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둘이라고 하는 서로의 자유와 하나라고 하는 서로의 하나의 질서나 책임이 다른 문제지만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이고 이게 일치입니다. 일치는 획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색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색깔이지만 함께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일치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는 구약 성성의 이 유니온, 일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위격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의 하느님으로서 인간을 향해서 봉사하듯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바로 하느님의 일치를 뜻하는 영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느님의 영은 또 친교, 신적인 친교, 꽃무니오를 드러냅니다.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할 왕과 예언자와 사제를 뽑아서 하느님의 영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제, 예언자, 왕이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성령에 의해서 또 백성들과 친교를 이뤄서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가치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제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예언자 안에 하느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보실까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우선해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강생하시기 전에,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육화하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바로 구약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은 예수님을 준비했어요. 우선해서 움직였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begotten, only begotten Son of God, 독생자라는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요, 영어로 표현은 only begotten, 그러니까 I got 할 때는 내가 취했다 하는 거지만 낳았다는 것인데, 이거 특별히 예수님에게만 비gatten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왜냐? 우리 인간같이 물질적인 것을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에 의해서 취해졌다, 탄생하셨다 하는 의미의 독생자란 말을 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때부터 성령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중요해요. 동행. 그렇죠. 그리고 매번 광야에 유혹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리시고요, 동행하셨고, 그죠? 그리고 거룩한 변모 때도, 또 예수님 세례받을 때도, 그렇죠? 항상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길도 동행하셨고,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는 이 성령은 예수님을 따라요. 추종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쓱 벽을 뚫고 나오시더니, 바로 예수님의 몸은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죠. 영체입니다.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벽을 쭉, 이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벽 속에서 쭉, 왜 벽인데 예수님께서 쭉 나왔냐? 그것은 하나의 물질적인 그러한 증거가 아니고요. 부활한 예수님의 영체는 모든 벽은 문이다, 그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것을 뚫어 왕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체로서, 부활하신 몸으로서 항상 벽은 문으로서 쑥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추정합니다. 구약에서는 준비했고 강생 이후에서는 동행했고 부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칠면조, 삼면조 같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이에요. 꼭 물과 같이 물을 주전자에 넣으면 주전자의 모습으로, 컵에 넣으면 컵의 모습으로. 그렇죠? 여러 모형, 물은 모양이 없잖아요. 항상 그 모양으로 화되잖아요. 성령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의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마태복음이라든 공관복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러나 영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계속해서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단죄를 받겠다 하는 의미인데 이건 과연 어떤 뜻일까요? 마테오복음의 성령에 의하면 12장 18절에 하느님한테서만 오시는 하느님이시다는 뜻이죠. 성령께서는. 또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스스로 하느님이시다. 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것은 분명 항소할 수 없는 확정된 단죄이다. 또 32절에 보면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하느님을 거슬러 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슬른다는 것은요, 하느님을 거슬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실리오 성인께서 성령의 속성을 말하셨는데요. 이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특징은 성령론인데요. 이 바실리오 성령론이 대단히 중요한 안티오키아파와 알렉산드리아파의 사실 일치를 가져온 것이 이 카파도키아파의 바실리오 성인이십니다. 안티오키아파는 유다교에서 개정한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유다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측면들이 강하게 나타나요. 알렉산드리아파는 이방민족, 다시 말하면 이집트라든가 또 그리스적인 그런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알렉산드리아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성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안티오키아파는 인성에 대한 강조, 알렉산드리아파는 신성에 대한 강조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론인데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서로가 여기는 인성이다, 여기는 신성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카파도키아 교부의 바실리오라든가 또 나지안소의 그레고리오라든가 니사의 그레고리오, 이 세 분의 성인의 공통적인 학파의 특징이 성령론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꼬무닐까시오 이디오마톰이라는 독특한 신종어가 나오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신성과 안티오키아파의 인성이 서로 신인 속성이 교환될 수 있다. 한쪽에 속하든지 한쪽에 흡수되든지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으면서 속성이 교환된다는 것. 이런 신종어를 만들어가면서 성령의 속성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론적인 요소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리스도론적인 측면의 그런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령론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바실리오 성인께서 말하는 성령의 속성은 첫 번째 성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두 번째 정화. 모든 얼룩, 죄에서 정화되도록 비춰준다. 또 자신과 함께 일치하는 화해와 통교. 일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화해를 통해서 통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영성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데이피카시오. 신화 또는 영성화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속성의 바실리오의 생각입니다. 성화, 정화, 일치, 영성화. 이 네 가지가 바실리오 성인의 성령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종화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화해하고 통교를 해서 일치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또 일치하지 않고 서로 불통한다면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성화가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령의 빙산의 어떤 측면의 내용을 많이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제는 구원 경륜적 차원,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성령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 계획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은 아버지 하느님이 주인공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면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는 주인공 하느님이 누구냐? 성령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계획이 바로 성령이 주어짐으로써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의 맞이이시고 머리시잖아요. 창조의 맞이이시고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느님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 이끌려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주어짐으로써 우리 인류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가 구체화되고요. 성인의 통공. 여기 성령의 통공은 나중에 종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삼중교회가 있어요. 천국교회, 지상교회, 연옥교회. 이 천국과 지상과 연옥의 교회가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뭐가 통해요? 서로 기도로 통하고요. 서로 대사를 받아서 통하고요. 마르틴 루터 때 번역을 잘못해 면죄부가 아니고요. 대사인데요. 이런 대사라는 것이 같이 대사를 받아서 이웃들에게 양도할 수도 있어요. 연옥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사를 양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연옥 영혼들이 얼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또 천국에 있는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서로 기도가 통한다는 것이 성인의 통공인데, 이런 것들도 구체화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육신의 부활이라든가 영생 등으로 우리 인류 안에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끌려주고 성령이 주어짐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믿나이다 하는 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느님의 생각은요,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령을 믿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느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함께 공동으로 파견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루하흐 성령과 함께 다바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 구원 역사 안에 하느님께서 예수님 성자와 성령인 사랑의 사랑을 함께 파견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성부께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실 때 당신의 숨결도 함께 보내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서로 구별은 돼요. 디스팅션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별이요, 분리가 아닙니다. 함께 있지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 세퍼레이션은 되지 않고 함께 파견한다는 것이죠. 사도들도 둘씩 짝지어서 파견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성령론에 의한 파견이에요. 그래서 디스팅션과 세퍼레이션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성령의 이름과 호칭과 이제 상징들을 보면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왼쪽도 그림들이 있고 하는데, 맨 왼쪽에 보면 이건 이제 우리 호주에서 가까운 바닷가입니다. 시드니 앞에 바닷가인데,
성령의 고유한 이름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 또 히랍 말로 포네우마, 또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의 어원은 숨결, 공기, 바람, 계곡에서 부는 바람 이런 뜻입니다. 바로 성령은 바람처럼 불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호칭들을 보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불렀는데 당신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협조자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협조자는 누굽니까? 파라클리투스. 파라클리투스의 협조자의 뜻은 뭐냐? 곁으로 불러온 분, 아드보카투스. 곁으로 불러온 분,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자. 또 제 손자인데요. 제 조카의 이제 아들인데 협조자이고 위로자잖아요. 아기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위로받고 또 협력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위로자세요. 제가 이제 제 손주를 이제 세례를 작년에 이제 줬는데 첫 위로자가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베리타스, 또 이 부분들은 truth,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게가 있는 말이면서 생명이 담긴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상징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찍은 건데, 이거는 이제 물, 기름 부음, 불, 구름과 빛, 또 인호, 또 손, 손가락, 비둘기 여러 가지 이제 상징들이 있는데 성령은 물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에요. 웅시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사제, 예언자, 왕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붓게 하죠. 그게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상징들이죠. 또 불, 내적인 불, 외적인 불. 그 다음에 구름과 빛, 또 인호, 세례를 받으면 머리에 인호가 박힌다고 하죠. 보이는 인호가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인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 안에 오는 것이죠. 또 우리 구치원님께서 손을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손으로서 또 성령의 상징이 있고요. 또 손가락도 성령의 상징, 비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 약속의 시대에 하느님의 영과 말씀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죠. 창조에서 하느님의 숨결, 즉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숨결은 피조물의 존재와 생명의 기원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 성자와 성령으로 만드셨다. 이레네오 성인의 고백이죠. 또 약속의 영이고 또 율법과 이스라엘 왕국과 유배에서 약속의 영이 또 율법은 또 말씀에서 온 거니까 하느님 말씀에서 온 거니까 하느님의 말씀, 율법, 계명 이렇게 좀 구별이 되죠. 하느님 말씀이 있고요. 말씀에 의해서 율법이 나가는 것이고요. 율법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계명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시대 때 하도 계명이 많이 형식화돼서 613개의 율법 조항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삐뚤어져서 좀 빗나간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약속의 영, 하느님의 영도요. 너무 무분별하게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요. 많은 경우에 일치보다 분열 또는 조화보다는 상당히 어떠한 측면에서의 불일치, 부조화가 많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와 그분의 영을 기다리는 이런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제 세례자 요한과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십니다.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의 영은요, 세례자 요한과 마리아를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구자로 또 어머니로서 준비시킨 것이죠. 선구자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이 있고요. 또 성령께서 선구자인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맞아들일 백성을 마련하는 루카복음 1장 17절의 일을 마치십니다. 또 성령의 불이 요한을 붙들어서 선구자인
그가 오시는 주님 앞서 달려가게 합니다. 바로 그는, 세례자 요한은 오시는 위로자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는 내 것이지만 내가 소리를 내고 있는, 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당신은 목소리고 주님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빛이고 자기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가 심지를 태우는 거 있죠. 태워야만 빛이 나잖아요.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을 밝히는 촛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은 빛에 관해 증언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영이 하시는 일이죠. 또 한 분 성모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 기뻐하소서. 성령께서는, 이게 베트남 성모님인데요. 베트남 우리 예수님인데, 성령께서는 은총으로 마리아를 준비시켰다. 은총은 성령의 한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녀 마리아는 성령과 신앙의 힘을 통해 특별한 출산의 힘을 얻습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 38절이죠. 마리아는 결정적으로 하느님이 현현하는 불붙는 덤불숲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탈출기죠, 요즘은. 3장 14절에 보면 불붙는 떨기나무가 있잖아요. 떨기나무 속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나는 야훼다 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바로 마리아가 결정적으로 하느님이 현현하는 불붙는 덤불숲으로서의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은총을 가득 받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마리아를 통해 겸손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인간들이라는 것은 목자요, 동방박사요, 시므온이요, 안나요, 카나의 신랑 신부요, 첫 제자들이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죠. 우리도 성령을 받아 기뻐한 마리아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한 분이고 공동으로 사명을 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업적은 성자와 성령의 공동 사명이다. 또 루카복음 23장 46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그 순간에 당신의 영혼을 성부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죠. 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파견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파견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에 성령과 교회는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시대가 됩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교회가 50년 전부터 이 성령 쇄신에 대한 흥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혀로 말을 하고 은사를 찾고 또 여러 가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나 고린토전서 12장과 14장, 다시 말하면 많은 고린토전서 12장은 모든 은사를 얘기하고요. 또 14장은 모든 은사의 어떤 열매라든가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데, 은사 중에 은사, 그리고 예언 중에 예언, 그것은 바로 13장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갱가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은사가 사랑이요, 예언 중에 예언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혀로 말을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10년 기도 못해요. 왜 그런가 기도해봤더니 평소에 강의하죠. 이렇게 평소에 말을 많이 하니까 너는 말 안 하는 게 10년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15, 16년 전인가요? 대전교구 사목기의 국장을 하면서 성령 봉사의 지도 신부도 한 3년 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우리 신학생들에게 수십 년 동안 강의하면서 느낀 것이 그런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만 가지고 전부라 볼 수 없지 않겠느냐.
풍요로운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이러한 에너지와 성령의 이러한 일치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직무로서 또 교회의 어떠한 우리 그 체계적인 그런 administration, 사목과 또 우리의 그 같이 협력 속에서 성령론적 어떤 구조를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는 끊임없는 당신의 내림을 통해서 세상을 마지막 때로 교회의 때로 이미 물려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영께서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떠받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라 기도해야 할지 마땅할지 모르고 있으나 영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몸소 대신 빌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성령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선사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죠. 사랑의 선물의 첫 결과는 죄를 사해 주시는 선물이죠.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 중에 은사, 예언 중에 예언. 바로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가능해진 새로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교회는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 당신 몸의 지체들에게 거룩하고 성화하는 영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사편의 주제예요. 우리가 이제는 오늘 성령론을 강의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다가 이제 성사편에 가서 우리가 이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의 지체들에게 거룩하고 성화하는 영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사 생활입니다. 미사 참여를 한다든가 고해성사를 본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환자 봉성체를 한다든가 또 견진성사 또 당연히 세례성사는 당연한 거거든요. 세례성사야말로 성령을 받는 가장 중요한 성사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가는 첫 번째 중요한 성사죠. 다음에 성사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성사편에서 이 성화의 영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계명편, 다시 말하면 믿을교리 편과 성사편의 토대를 두고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실천편에서는 계명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새로운 삶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계명편은요, 성령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사는 열매를 맺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느님의 업적의 일꾼인 성령께서 기도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편의 주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또 오늘날 많은 물질화된 시대에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성령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오늘날 여전히 오늘의 시선은 요원합니다. 낯설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 믿지 않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순 5주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인에게 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묻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걸고 넘어갈 그러한 함정입니다. 돌을 던져라 하면 평소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던 예수님의 치명타를 얻고요. 그렇다고 던지지 마라 하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도 애매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부인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자기 어머니 편을 들겠습니까?
그렇게 애매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를 쓰는 겁니다. 2번의 시간을 두고 땅바닥에 글을 쓰면서 죄 없는 사람이 도를로 여인을 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에게 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우리는 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내면을 바라다 보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령론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마침 기도로 영광송을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유튜브로 교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해서 또 들으시고 또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힘을 내시고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